오늘 예배 제목은 예배가 최우선에 있는가, 예배가 최우선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 기간이 교회의 달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1월 28일 지난 주일에 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가 따지고 있는 1월 1일의 예배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작에 서서 과연 이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주제 설교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는데 이번 달에 있는 3주간은 예배에 관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예배의 주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캐릭터 중에 예배를 잘 드렸던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예배 자세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과연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 중에 군계일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의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이지요. 성경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노아에 대한 구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타락하고 관영한 시대, 하나님이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그러나의 사람으로 표했습니다. 세상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죄에 풍덩 빠져 있을 때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그러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노아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쉼이 없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며 하나님이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이 다시 한번 그로 인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고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또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약 80여 년에서 100년간 방주를 제작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조롱하고 욕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직접 본 적이 저희가 없잖아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면 그 방주와 똑같은 크기로 제작된 방주를 어느 교회와 성경단체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조시경 집사님이 거기를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곳에 똑같은 크기로 방주를 제작하고 살아있는 동물들도 거기에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면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겹게 방주를 제작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힘든 일도 100여 년간 겪는 그 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볼 때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요 그리고 경외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시는 예배를 드리는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가 주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주님께 드린 예배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노아는 예배를 앞세우는 첫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앞장서는 첫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초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함께 지은 방주는 그가 600세 되던 해 1월 17일에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40여일간 폭우가 내려서 이제 온 세상이 물로 잠기기 시작하자 드디어 마지막에 산 위에 있던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물이 떠오르고 그리고 방주가 떠다닐 때 노아는 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핸들이 없었다는 것은 결정적인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감도를 다 주셔서 노아에게 제작하게 하시고는 마지막에 핸들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세계의 풍랑을 떠돌아다니면서 노아가 어떻게 위험한 풍랑을 피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핸들을 일부러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노아가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후의 삶도 노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하셨기에 노아는 순종하며 그 핸들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1년 10일의 기간이 지나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지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가 첫 번째 가서 아무것도 없었죠. 그 후에 가니까 그가 올리브 잎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보내니까 이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오랜 기다림 끝에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이제 아담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제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말씀하면서 노아야, 이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땅에 마름이 보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노아는 드디어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찬란한 아름다움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땅이 메마르고 잘 정변되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101년여간 지속됐던 그 수마에 많은 것들이 핥혀서 그리고 흘러간 참혹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참담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이것은 이 삶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땅을 보면 그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렸을 때 그에게 맡겨진 많은 동물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식솔들 8명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그의 앞을 보면 캄캄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죠?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리자마자 노아가 했던 것은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무엇이지요? 제물을 태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장소, 현대형으로 말하면 예배당, 교회를 만든다는 거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땅을 개간할 수도 있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는데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수해 현장에 다녀보신 적 계십니까?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수해랑은 거리가 먼 곳이지요. 1년 내내 비가 올해 한 3일 정도 왔잖아요. 폭우가 3일 내렸는데 저 소노마 카운티에 물이 잠겼다고 할 정도니까 40일간 물이 폭우가 낸 그 지역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월 달부터 7월 초까지 장마 기간이 있잖아요. 장마가 비가 많이 내리면 물에 도시들이 잠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개간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수로들이 잘 돼 있어서 수해 주민 돕기 성금 이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에 있는 도심들이 굉장히 많이 잠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해가 일어나고 물이 잠기면 도시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곳저곳을 복구하는데 정신이 없지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수재민들이 체육관 같은 곳에 모여서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갈 날을 꼽습니다. 끝나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집이 안에가 흙탕물이 되고 뻘이 되고 그것을 다시 치우려면 한 달이 뭐예요? 수개월을 다시 시간을 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해 현장에 갔을 때 그곳에 가서 내가 내 집에 다시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참한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질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영적인 질서가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처참한 지금의 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예배의 담임을 알고 예배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멋지게 지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이렇게 수마로 그리고 화마로 핥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절망의 장소가, 그 폐허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단 노아뿐이겠습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야곱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베델로 돌아가 주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했던 예배의 신앙이 첫 예배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첫 예배의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새벽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첫 예배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첫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혹시 핸드폰을 켜진 않으십니까? 핸드폰의 메시지를 확인하진 않으십니까? 내 SNS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첫 예배, 하루에 주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의 첫날인 이 주일, 한 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한 주의 첫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혹여나 흐트러지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하는 이 첫날의 예배, 우리 한국에서는 월삭 예배라고 하지요. 이 월삭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예배 혹여나 흐트러지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그리고 새해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혹시나 흐트러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예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2년 목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첫 예배의 신앙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한 주의 첫 시간, 한 달의 첫 시간, 그리고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앞세우는 삶입니다. 예배가 우선되는 삶입니다. 다른 것들이 앞세워서는 안 되지요. 교회의 많은 행사들 가운데에 예배, 봉사, 친교, 구제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배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적인 앞섬은 한 해의 시작 첫 예배지만,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 기쁨과 설렘에 그런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녀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혼자 하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동생 마리아가 눈길을 끕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준비한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제 동생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제 동생을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간청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짜증 섞인 말이었습니다. 불만이 생겼던 거지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귀한 손님을 초대했건만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짐에 따라서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원망하게 됐어요. 내 동생 좀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며 짜증내는 그녀에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런데 이 몇 가지를 하든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의 준비가 덜 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었지만 결국에 그녀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쳤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주일에 오실 때 너무 많은 일들을 갖고 오시면서 주일에 해야 될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걱정되는 것이, 혹여나 성도님들이 교회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면서 사역으로 분주함 가운데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우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저는 분주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일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결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주일에 밥을 준비하다가 밥을 잊기를 깜빡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밥을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방해받는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앞세우는 삶인 것입니다. 노아가 예배를 먼저 앞세웠듯 우리의 삶의 쓰나미와 같은 상황, 우리의 삶의 광풍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먼저 주님 앞에 예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는 예배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노트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지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노아가 여호와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향은 여호와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나를 향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배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여호와만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이전에 폐허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처참하게 무너진 이 땅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처참할지라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제단을 드리는 예배의 방향성은 철저히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산적해 있던 수많은 문제들보다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처참한 상황,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나에게 좀 무엇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시선은 베드로의 손을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이 바로 우리들의 물질과 육신의 안일일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하늘을 고정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시선들을 다른 곳으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졌다면 예배를 통해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하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드려지는 예배 중에 구도자 예배라는 예배가 있어요. Seekers Worship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세상의 음악, 그리고 세상의 편리한 조명,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배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초점이 되신 초점이 사람이 된다면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요단 존평을 점령하였던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므낫세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의 초점을 흐트러뜨려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쌓았다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힘든 땅을 정복하였건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보고 그가 한탄하며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지 아는지요? 우리의 예배가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이 예배를 내가 잘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다라는 나를 향한 예배가 되진 않았는지요? 우리의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이 나의 구사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늘소망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나 지금은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우리의 시선이 비록 땅에 있고 우리가 땅을 디디고 버타며 살지만 우리의 소망, 내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사를 아마 가사를 쓴 분은 철저히 자기의 소망을 하늘에 둔 방향을 갖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저희의 소망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땅을 향한 예배,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기복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니시오. 전쟁의 강한 주시라.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아에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노아는 정결한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제물의 특징은 정결한 짐승과 새를 구별하여서 드렸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실을 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도 드렸어요.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모든 동식물들이 다 살았는데 그 중에 다 나와서 흠없고 순절한 제물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들을,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삶은, 나와 내 가족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드렸던 이 제물은 자신과 가족들이 주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인류의 죄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땅에 저주를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그 향기와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초반부에 이렇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며 그 예배를 먼저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노아 예배를 받아주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의 심성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을 일을 이미 하나님이 예측하시고 이 악함은 아직 이 예배로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그 예배가 한마디로 예물이 불완전한 예물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예배가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성을 제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악함을 돌이켜 주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과 가인의 예물을 차별하셨을까요? 그들의 드렸던 마음의 차이였을까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자요, 덜 악한 자였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구별하셨을까요? 저는 그 예배에 예물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곡식과 그의 땅의 소산의 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예물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엔 양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 가운데 그의 죄를 가리어 준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뿐입니다. 아벨 자체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죄를 가리어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피를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주님이 우리가 노아가 예배했던 것처럼 재물을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피의 제사를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예물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노아가 드렸던 그 정결한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동기, 그 예배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피는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once for all,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앞세운 예배자였습니다. 첫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노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서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2022년 여러분 첫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의 첫 예배부터 그리고 하루의 예배, 한 주의 예배, 한 달의 예배, 그리고 한 해를 마지막하는 그 예배까지 여러분 첫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나를 위해 드리시지 말고 예배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마치는 날까지 첫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